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앞으로는 제 설교 시간에 이 룻기로 계속 이렇게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제 생일이에요. 11월 7일이 저희 아내가 1970년생인데 딱 50년 되는 50주년 생일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 밥 먹은 거 밖에는 없는데 우리 집사람 말고 제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이제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었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을 선물을 받았어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섬겨야 되는데 제가 섬김을 받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받았으니 돌려드리는 것이 또 성경적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11월 8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0년 딱 오늘 올해가 이제 2020년이죠. 그랬더니 딱 100년 된 날인데 1920년 11월 8일에 어떤 위대한 한 별이 저물어 간 그러한 날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인물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람 카이퍼는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 굉장히 장수했어요. 이 시대로 보면 저희 조선시대 때인데 거의 80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 가장 오래 산 왕이 영조대왕인데 거의 영조대왕급으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아브람 카이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올해가 서거 100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브람 카이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브람 카이퍼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람 카이퍼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칼빈주의자라는 말은 칼빈이 제창하였던 그런 신학적인 삶 이런 거를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그러한 신학을 그대로 받고 그러한 전통을 이어갔던 사람 그래서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세계 3대 칼빈주의자는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아브람 카이퍼 특히 이 아브람 카이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하고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부딪혔던 수많은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그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그를 칭합니다.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 괴물이죠. 10개의 머리를 가지고 100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만큼 그가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그런 일들을 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직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학자, 교회 개혁가, 정치가, 언론인, 교수, 신문사, 주필,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역주권사상. 어렵죠? 영역주권사상. 이것을 좀 풀이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역주권 사상이에요. 영역주권 사상. 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 온 나라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제가 신대원 졸업을 하면서 졸업 논문으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특별히 영역 주권 사상에 관하여 라고 해서 제가 논문을 써서 이분을 연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참으로 존경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24편 1절인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보더라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면 한 250년 정도의 그 시간,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제일 처음 사사가 우리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나와요.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때까지. 우리 사사기 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죠? 바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 당시 사사기의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제가 온니엘부터 사무엘 시대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또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것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조금 바꾸면 이럴 것 같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너 의견도 중요해. 너도 옳아. 나도 옳고.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 바로 사사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부재하게 되면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부재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 시대. 그런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다 보면 점점점 암울해져요. 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어때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 이런 말 있죠. 설상가상. 엎친 데 겹쳤다. 안 좋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설상가상. 암울한 시대인데 흉년이 들어서 더 암울해졌어요. 암울해졌어요. 또 그 지역이 어딘가면 유다 베들레헴이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집이에요. 떡집, 빵집. 이 떡집, 빵집이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게.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장사를 못하죠.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때요? 장사를 못하죠. 정말 암울한 시대예요. 사사 시대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도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모압 지방.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모압이라는 곳은 이 유다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단절된 곳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가지 말라고 한 그곳을 갔어요. 빵집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죠? 더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됩니까? 바로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어요. 점점점 암울해져 가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어요. 기럝과 말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설상가상, 이게 곱하기 열은 될 것 같아요. 암울한 그 시대가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어렵게 되고, 또 교회가 예배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상황. 자녀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2교시가 끝나고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 그리고 돌아오는 그 상황. 그리고 며칠을 학교를 못 가는 그 상황. 암울한 그 시대. 그런데 이 룻기는 그러한 암울한 그 시대, 어둠이 가득한 그 시대에 작은 불빛 하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룻기예요. 작은 소망, 작은 희망, 작은 소망의 불빛이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 안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그 본문이 바로 룻기서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설상가성, 이 룻기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독한 섭리.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혹독한 이 고난, 어려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독한 섭리. 분명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의 삶 또한 이 설상가상의 그 상황, 혹독한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오묘한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내가 하던 사업이 이제 망했어. 부도가 났어.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그 건강 이제 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부터 룻기를 계속 이제 시간마다 강론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룻기의 기록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은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물은 어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예요. 우리 룻기를 보다 보면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할 때 요 선대라는 그 단어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대가 어떤 의미예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으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어떤 본문이 주어졌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어저께 가족들과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QR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체크하고 열 체크하느라고 많이 이렇게 그 데스크 앞에 쫙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도 한 사람이 섰는데 지금 오는 사람들이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까지 참았어요. 근데 세 번째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지금 여기 뒤에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바깥으로 나오더니 제 뒤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저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안으로 문을 열고 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 목사인데 되게 불편했어요. 먹으면서. 그 상황에서 먹으니 소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모처럼 만에 아침밥을 차려주는데 그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 말씀이 딱 오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대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세상을 향하여 거저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대예요. 선대. 2장 10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또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인애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받은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나를 통하여 받은 그 선대와 그 은혜와 인애는 결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머물러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목적. 고난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했습니다. 고난.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그 믿음, 언약이 언약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기 2주 전에 결혼하셨는데 언약 하셨죠? 믿으세요? 상대방이 한 그 언약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그 언약을 한 것을 믿기 때문에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도 그 언약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 언약은 우리 입장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일방적인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루키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룻과 그 언약에 따른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라는 사람이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서가 기록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유하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의 시기, 고난의 때, 역경이 닥친 이 시대를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룻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여기가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쭉 나와요. 여기 쭉 보시다 보면 가로치고 빨간 글씨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곳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요 말씀에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는 이 빨간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신 그 역사. 그 역사의 그 정점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룻기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 룻기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죄악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교회가 이를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회복되어 소망의 한 줄기 빛이 팍팍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룻기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혹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